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읽은 3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옛날에 임금들이 그러면 대부분 장수들은 가서 죽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어느 정치에 어느 정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정당 자체가 이제 고사하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이거 사는 방법이 뭔가? 당신들이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 정당이 사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으면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한강에 빠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는 그 교훈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을까? 왜 날마다 죽을까?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생즉 필사.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근데 사즉 필생이에요. 죽으려고 하니까 살더라 하는 그런 내용.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건 우리가 뭐 장례식 치르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런 걱정, 근심, 뭐 세상 염려, 뭐 그런 거 다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전 지금 읽은 15장의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성도들도. 그리고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런 것을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건 죄다. 이러면서 심지어 사망까지도 호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이 이제 그럴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만을 떠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허풍을 떠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출생부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정말 네로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얻는 거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통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토종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며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주연이십니까? 묻고, 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 살았다.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을 이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보았을 때는 내가 이 정도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인생 문제가 고민, 이게 해결을 못하고 살았어요. 늘 속에 겉으로는 사자처럼 막 왕왕거리며 살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안고 그는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자기 혼자 나는 이 정도면 잘났지 하는 그런 데서 앞에 거울을 딱 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 후일에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나를 좀 찾고 싶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과거에는 죄인들, 아주 흉악범들이 죽는, 정말 몹쓸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심과 함께 자기 죄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동안 나라고 했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있어요. 이 진리를 딱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원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나를 지켜달라, 너 못 지켰으면 벌받아달라 한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모든 무거운 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아담 안에서 죄 밑에 태어났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공동묘지 하나,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해방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는 죽었고, 언제 죽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서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살고 있다. 이 진리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호흡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6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 내가 관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었고 아담 안에서 죄악의 자손으로 태어났던,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탔던,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 내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생명을 바꾼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희한한 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을 박았거든요.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고, 이렇게 거기다 이제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아직도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옛사람이 그냥 나오는 거야. 자꾸 이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질머리, 개떡 같은 거,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에베소 지역의 원형극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술 마시며 웃고 즐기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자를 하나 때려잡았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얘기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자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웠다. 나와 싸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죽질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나를 죽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죽죠? 그 밀알이 왜 죽습니까? 죽기 위해서 죽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하늘의 밀알은.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하늘의 밀알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살자 하고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열매로 이렇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런 복을 받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고 한국교회 100년, 200년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다 말씀했거든요.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는다. 순교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그 후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신 길은 천국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살기 위해서 가는 삶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간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냥 인생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다가 한 사람 죽으면 또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 죽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묘지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칭찬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걸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세상적인 얘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인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내 생명은 공동묘지에 가야 될 생명, 예수 생명은 하늘의 나라에 가야 될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내 생명과 대칭하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 그것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신앙의 꽃은 순교입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순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원 없이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내 생명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신앙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지금은 편안하고 안일주의 이런 것에, 물질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증인 되는 것은 원어에 보면 말토스 순교자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작아져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선교예요.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더 심한 게 뭐냐면 자꾸 인간이 나타나요. 어떤 조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 어떤 노회, 등등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힘이 된다 다 벗어버렸거든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신앙의 어떤 좋은 전통을 잃어가고 있어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과거에 보면 세상 법정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모른다고 해라 라고 강요를 했어요. 여기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해버렸어요. 초대교회 폴리갑이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가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를 부정했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이라, 잠잔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너무 심한 말 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피 흘리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또 하나의 순교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삶순교입니다. 삶순교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숨 쉬어요.
사람 만나요. 가정 살림해요. 직장에 일해요.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살아있으면서도 순교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우수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 이게 순교입니다.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비싼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는 거저 얻는 거지만은 정말 비싼 은혜를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서 얼마나 비싼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싸구려로 만들고 있어요. 막 덤핑으로 처리하듯 이렇게 막 왜? 거저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걸 값싸게 만들지 말고 또 그런 데서 찾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200년 역사 속에 보면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숱한 피를 흘렸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다가 피 흘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후에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서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다니고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는 짐이 된다 다 벗어버렸고, 암만 날뛰고 뭐 인간이 이 감성의 호소에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은 없고 진리는 없고 이게 점점 빠져나가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신앙의 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오래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죽었던 영혼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나를 떠나가라. 죽음도 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산 자임을 증거하는 거, 나타내는 거, 이게 순교라니까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눈이, 귀가, 입이, 우리의 손이 예수님 닮은 섬김의 손이 돼야 되고 이렇게 변해져.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지난날 살아왔던 이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것과 평생을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 세상을 떠날 때쯤에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대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 로마의 기병대, 마병들이 그 당시에도 기갑부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몰고 가서 어떤 적진에 가서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들고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의 성에 입성을 하면 길 양쪽에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며 개선 장군이 들어온 황제가 나가서 친히 그 장군을 맞아주시면서 그 모습을 연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왜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냐 하면 내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자기도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97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우울하시죠? 죽자니까. 왜 사람을 살자고 그러지 왜 죽자고 하는가? 기독교는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많습니다. 역설적인 거.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남을 섬겨라. 이게 진리예요.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죽어지거든요. 원리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셨어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 섬기고 세상 따라가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왔어요. 이 육신은요, 이 육체는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좋은 짓 마음껏 하다가,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마음껏 하다가 죽어서 숨 딱 끝쳐가지고 묘지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살아난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살았거든요. 예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았거든요. 아담 생명에서는 끊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사는 거냐면 옛사람의 버르장머리, 좀 말이 좀 무식한 말인가요? 하여튼 그런 죄악의 사람들을 다 끊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에서 교만을 꺾어놨는가 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너무 이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 주면 안 되죠. 또 상처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이건 작아져요. 그러다가 많은 거,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내 신앙을 흔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바울을 괴롭힌 그런 많은 사람도 나는 저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 이게 꽂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천당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걸어갔어요. 문제 해결은 너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변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세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이, 빨간 사람이 파랗게 보여요. 아멘 안 하셔도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그 진리,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국가의 정당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삽니다. 어떤 병원에 어린 아이는 몸이 아프니까 칼을 들고 있는 의사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아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왜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까? 왜 자기를 죽였을까? 미련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는 사는 길이 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옛사람들, 내 고집, 교만, 불신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부의 정조를 지키며 사는 것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